사사기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감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아멘. 오늘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이번 추석 기간 중에 읽었던 책 가운데 굉장히 힐링이 되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편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편의점인데 불편하게 만드는 편의점. 참 제목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책 내용을 보면 청파동에서 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염 권사님께서 서울역에서 KTX 타고 가시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와서 한 노숙자가 그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노숙자를 만나서 지갑을 찾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염 권사님이 이 노숙자분을 보니까 처량하니까 자기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마침 야간 알바 일자리가 비어서 야간 알바를 맡기게 되죠. 이 이름이 독고라는 이름을 가진 이 홈리스 분이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시면서 기억상실증도 걸리고 또 사람과 소통하자고 홀로 지내면서 말투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굉장히 어눌해졌죠. 자, 그런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니까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데 말도 없고 어눌하니 무섭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동네를 찾는 사람들이 그 독고를 통해서 이제 불편함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마다 퇴근하면서 편의점 들려 술로 자기의 처량한 인생을 한탄하는 한 아저씨, 또 작가로서 인생을 접어야 할지 말할지 고민한 한 여자분,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한 취준생 등 이 사람들은 이 독고시를 통해서 불편함을 겪는데 희한한 건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의점에 주간으로 알바를 하시는 오선숙 씨, 오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오집사님은 남편이 대기업, 중소기업 과장을 하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창업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어느 날 병들어 들어왔는데 병들어 왔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죠. 자, 홀로 키우는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창업해야겠다고 다시 또 때려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처박혀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면서 맨 게임만 하고 불로 대합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오집사님 마음이 자꾸 무너져 가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갑자기 야간 알바로 등장한 독고시를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눌하죠. 이 사람이 일을 뒤이어서 자기가 주간 알바를 시작해야 하는데 걱정도 많죠. 그래서 이 독고시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더군다나 자기의 일자리 시간을 좀 더 늘릴까 고민했는데 이 주인 염 권사님이 이 어설픈 사람을 야간 알바로 세워뒀으니까 더 어이가 없고 그래서 자꾸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이 오집사님이 독고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 얘기를 꺼내게 됐고 결국은 이 독고시가 그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를 대변해 주면서 이 독고시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고시가 삼각김밥과 편지를 하나 주라고 그러면 라면 먹을 때에 굉장히 도움 된다고 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얻고 정말 삼각김밥과 편지를 아들의 방 앞에 놓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그 삼각김밥과 편지를 먹고 읽으면서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제목이 주는 역설적인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 보게 됩니다. 과연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이 많은데 과연 이 불편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또 우리가 주변에서 겪고 있는 이 불편한 일, 불편함을 넘어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여겨지는 이 일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역전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자신을 소개하실까? 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신을 소개하시고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빚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을 창조하는 자라. 이 불편한 편의점처럼 참 모순적인 내용이죠. 평안을 주기도 하는데 또 환난을 줬다가 또 평안을 주기도 했다가 아주 우리를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평안과 환난 중에 어떤 하나님을 찾냐면 평안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꼬였습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 갔습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 평안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지만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평안만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절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반절만 알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반절 아는 것이 더 위험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시죠. 이 말씀은 악을 창조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악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들을 허용하시는가? 왜 환난을 창조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또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한 가지 알게 되는 한 가지 흐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보는 흐름, 바로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누구인가?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그때쯤에 바벨론 제국 동쪽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를 한자로 번역하면 파사예요. 파사. 그걸 한글로 음역하면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가 있었죠. 자, 이 두 나라는 서로 사돈 관계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바사 밑에 있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할아버지인 나라의 메대에서 독립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급기야 역전해 버렸습니다. 이 바사가 메대를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서로 사돈 관계니까 뭐 이기고 지고 말 것은 없는 거죠. 대신에 이 고레스가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이 메대의 다리오 왕, 그 사자굴과 연관되어 있는 다리오 왕에게 메대 바사국의 왕권을 주고 왕으로 세워주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고 나자 2년 뒤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름 부어 세우는 일들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세 번째는 이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하실 때에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죠.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규정을 위반하시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더군다나 이 고레스의 족보를 보면 전혀 유대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왜 이방인을 기름 부어 세우셨나?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고레스에게 열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을 주십니다. 열국이 항복한대요. 고레스를 대적할 왕이 없답니다.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보통 허리에 이제 띠를 두르면 그 띠에 무기를 꽂잖아요. 도끼 꽂고 칼 꽂지 않습니까? 허리를 푼다는 건 무장해제 시킨다는 거죠. 항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들을 열어버린대요. 당시 전쟁은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꽉 막고 있는 거죠. 성문 뚫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리스가 출동하면 모든 성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내가. 이 내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고레스가 강력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력하게 만드셔서 이런 놀라운 권력을 주시고 열방을 정리하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보다 앞장서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역사를 보면 진짜 앞장 나가셨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역사에도 있지만 성경에도 등장하죠. 바로 다니엘서 5장 사건입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어요. 근데 당시에 그 잔치를 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메대 바사국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연합시켜서 바벨론을 쳐들어왔는데 모든 땅을 다 찾았는데 마지막 바벨론 성만 남겨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 성 앞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잔치할 상황이 전혀 아닌 위기 상황에 잔치를 연 겁니다. 참 교만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성벽도 30m 두께입니다. 못 뚫죠. 그럼 놀라운 건 이 성벽 주위에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건너서 쳐들어오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고 지낼 수 있는 음식과 물자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인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그 성 안에 딱 모여 있으면서 이미 메데바사국이 막 몰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피신한 고위 관료들이 바벨성 안으로 몰려와서 도망와서 피신해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야 걱정 마라. 야 이 성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그럼 잔치를 연 거예요. 정말 교만한 거죠. 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 금, 은 그릇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옵니다. 그 그릇을 꺼내서 자기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도저히 그 뜻을 모르니까 자기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가 친히 여겼던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야 유대인 다니엘아, 이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결국 다니엘이 그 뜻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한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나고 밖에 있는 메대와 바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왕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고위 관료가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왕의 무릎이 덜덜덜 떨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왕과 신하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군인들도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고레스가 유브라테스 강을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아무런 피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한 번에 함락되어 버린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왕과 지도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앞서가서 행하셨던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어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시고 심지어 앞서가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고레스는 기름 부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또 다른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유대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일이죠. 죄로 인해 멸망하는 그들이 열심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자, 기도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점점 멸망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자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가 또 등장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독립해야 하는데 또 다른 환난이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놔두시고 왜 이방인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건가? 우리를 왜 그냥 놔두십니까? 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 불편한 편의점에서 자기에게 더 일할 시간을 주지 않고 오히려 노숙자, 술주정뱅이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 그 염권사님에게 불평하는 오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시는데 고레스를 왜 이렇게 세우셨는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죠.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죠. 고레스도 물론 행복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고레스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어가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한 가지의 부분일 뿐이죠. 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에스라 1장 1절 3절을 보면 드디어 고레스 왕이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드디어 고레스가 정말 선포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조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메디아 바사의 등장을 예고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등장했습니다. 사자굴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다니엘이 또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의 위치와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들을 고레스 왕이 알고 있는데 아마도 다니엘이 10대쯤에 바벨론을 끌려왔고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었을 때쯤에 그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또 이사야 말씀 가운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고레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서를 이사야 45장 말씀을 고레스 왕에게 보여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고레스가 예언되어 있던 이미 70년 전, 1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 문서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고레스가 그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포로 교환을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아,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너희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재정을 채우게 하시죠. 심지어 벨사살 왕이 썼던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은 그릇 5,400개를 다 돌려줍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결국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포로들이 정말로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정말 그 당시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당시에 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겠지만 정말 멸망했고 정말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를 세우신 최종 목적도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난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보게 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이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 고레스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희 찬양한 것처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 최종 목적.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여러 문제들이 치여 살게 되면 착각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땅이, 우리가, 가족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그냥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점점 이 기독교를 떠나서 입성교를 믿게 됩니다. 입시와 성적을 믿는 종교죠. 입성교를 믿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시간에 학원을 가버리죠. 이 영상 올라가면 저녁에 드릴게요. 저녁에 집중해서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신앙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세계연합교회를 통해서 한 청소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은 집에서 교회 다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점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연합교회를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자신의 용돈을 친구들과 쌤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학원 시간을 바꿨어요. 예배에 나옵니다. 너 학원 안 가? 학원 오후에 가면 돼요.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갑자기 학원 시간을 바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데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주말에 여행을 가는데 아들이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하니까 이번 주말에 여행 못 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여행 일정을 바꿔버렸어요. 이 아들 하나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니까 그 친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변화가 또 오래 가진 않죠. 또 다시 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결심이 그렇게 결심했을 때 나타난 삶의 변화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엄청난 결단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하지만 왜 실패할까요? 왜 살을 빼지 못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까요? 삶의 방식을 못 바꾸는 거예요. 살찌게 하는 음식을 먹는 살아가는 또 삶의 그런 모습과 습관과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 하물며 우리의 몸무게를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변화가 있죠.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최종적인 변화는 내 삶의 양면성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평안도 받아들이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환난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나에게 모든 계략으로 나를 넘어뜨리겠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의 그런 양면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환난을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일 때문에 한 장로님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장로님 상황이 너무 어려서 어떡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것도 없고 참 죄송하네요.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힘들긴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 가시면 제가 따라가야죠. 따라갈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그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평화와 환난을 창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 45장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사 45장의 큰 그림을 평안과 환난의 큰 그림과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만약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니 오히려 좀 더 다른 상황보다 재정이 나아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고리스 왕처럼 기름 부어 세우신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온다면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고리스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거라면, 힘을 주신 거라면, 그러면 저를 통해서 누가 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 왕을 세웠던 그 하나님,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하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황에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또 우리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사 45장의 하나님, 여기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